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의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사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 그냥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로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를 주는 종교로 남았을 거고, 또 철학적 교훈을 주는 종교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오늘날 범우주적인 그런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 안에 우상들과 싸우며 살아가요. 물질,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심지어는요, 자녀하고도,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승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십니까? 날마다 승리하십니까?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씨름을 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그 목숨값은 얼마예요?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완전히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육체를 하나님이 왜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물질이 사로잡고 있어요. 화요일에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유혹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20불짜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0불짜리가 똥통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20불짜리가 똥통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 20불짜리를 꺼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1불짜리도 꺼내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할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놀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죽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왜 죽을까요? 왜 1불짜리도 왜 죽을까요? 저는 땅에 떨어져 있는 1전짜리도 죽어요. 지나가다 1전짜리 떨어졌으면 제가 죽어요. 다른 사람 발로 차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죽어요. 여러분도 다 죽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왜 돈을 죽을까요, 제가? 돈이기 때문에 죽어요, 돈이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데 정작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진다면 예수님의 목숨값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야단을 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1데나리온의 가치는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일꾼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30세겔의 가치는요, 대략 한 4개월 정도의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말하면 한 15,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요, 1년치 품삯을 아낌없이 주님께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 중 여인을 야단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또는 그 향유가 쓸모없는 그러한 향유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 놓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만큼의 가치보다 더 큰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얼마를 드리든 상관없이 그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보셨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복음이 다 전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2026년 부활절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부활은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논쟁거리로 남겨지는 픽션이 아니에요. 논픽션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그러한 사건의 서막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증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이 시간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야 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장이 참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는요, 바로 부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였지만 부활은 신분의 증거였습니다. 다시,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신분, 우리의 신분의 증거입니다.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급물살에 내 자식과 다른 아이가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내 자식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내 자식을 죽이고 다른 아이를 구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부활은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천사도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서 갈릴리로 오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참하게 가장 극형이라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실패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속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목적과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예요, 나. 태어나 보니까 나야. 저는 우리 박씨 집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원망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왜 나는 이 지지리도 못 사는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앞집에 사는 준영이 집에서 태어났으면 만나는 미숫가라도 많이 먹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저 준영이 아빠가 나의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서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저는 찬양하는 목사거든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찬양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없는 것이고, 있다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본인만의 자랑이 되고 있다면, 아니면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 모든 가치가 거기에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은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면 죽음은 여전히 최종 권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질문처럼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사탄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마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적군에게 외치는 승전가입니다. 이겼다면서 그 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죽음의 최종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인해 그 권세가 무너졌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죄, 율법, 사망. 죄는 사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망은 인간을 지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내 무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단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죽음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주님 올라갈까요?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올라가라.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올라가. 그러므로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예수를 죽여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사단은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사단은 미칠 노릇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복음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은 미칠 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단은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복음이 전할 때요,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도 이 부활 사건은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파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썩어버려요. 부패해져 버립니다. 왜요? 내가 부패하잖아요. 내가 썩어지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름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2026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이전 과거는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특별한 부활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26년의 부활절은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을 맞이하는 부활절이 지금 이때를 증명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도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여러분의 부활의 이유도 명확해져야 합니다. 두리뭉실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배 1시간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음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활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실패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니. 부활을 믿을 때 가능해요. 데니. 할렐루야. 나중에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때, 또한 그들에게 아버지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나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증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